인터넷에서 읽은 어느 이야기입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언제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장미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다고 또 어둡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장미는 주인에게 따뜻한 그리고 환한 거실로 좀 옮겨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주인은 장미 요구대로 어, 화분에 옮겨서 그 장미를 거실에 두었습니다. 주인은 이제는 됐겠지 했는데 장미는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여긴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가에 옮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인은 다시 장미를 심은 화분을 창가에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미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다녀서 싫다면서 방 안에 있는 꽃병에 꽂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인은 장미를 싹둑 잘라서 꽃병에 꽂아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장미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원위치가 된 거죠. 그러나 장미는 이미 뿌리가 잘려 시들어 버려 있었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것을 본 주인은 꽃병에 꽂아두었던 장미를 뽑아 쓰레기에 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했을까요? 자기의 자리에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공에,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의 저자인 닥터 지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사물과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캄캄한 밤을 보고 불평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검은 구름을 보고 불평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검은 구름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입을 열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조상호 목사의 뜻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범사한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circumstance라고 번역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일에서 모든 시츄에이션, circumstance, 상황에서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풀릴 때도 역시
everything 안에 속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못 살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In 이것이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계명이 명령문인 것처럼 감사도 역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감사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하고요.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구속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선하심의 그의 근자하심이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여호와의 자들은 성령을 이같이 받은 자들은 말할지어다.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여기에 보면 속량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속량. 옛날 사용하던 구약 개역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 구속. NIV 영어 성경에 보면 rede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D-E-E-M, R-E-D-E-E-M. 우리 보통 어떤 죄를 저지르면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구속이다라고, 구속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속량이라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원어로 가을인데 무르다 배상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나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속량했다. 그리고 나는 속량을 받았다. 구속되었다.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매우 비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많은 외세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아수르 등 외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속량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구속하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나 해방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동안 죄 종노릇을 하던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4년 9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아예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연쇄살인한 것은 물론 시체를 소각로에 태워 버리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구정 야타족들,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한 놈들은 다 죽이고 싶었다고, 시작도 못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안타깝다고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면서 큰 소리를 쳤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김현앙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지요. 그리고 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다가 교도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의 끈질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에게 보낸 여러 장의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이재명 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총송 교도소에서 소장으로 역임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을 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섬기던 교회에 두 번씩이나 오셔서 은혜를 끼쳐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들이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요, 죄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응답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후 그를 애굽에서 구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선교 읽기를 통해서 통독하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요 3일 낮밤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약속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6절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부르짖음에 건지시고 라는 두 부분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건지셨다는 것은 응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cried out. They cried out. 그리고 건지셨다는 말을 he delivered ed가 붙어 있습니다. cried out 하니까 delivered.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음성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버압이라는 사람이 철길을 선택하다가 그만 실수로 철로 받침목 주에 있는 조그만 구멍에 다리가 끼게 되었습니다. 발을 빼려고 했지만 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것이 보여 주의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만약 발이 빠지게 해주신다면 그동안 내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발이 여전히 빠지지 않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이 빠진다면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자 다시 낑낑대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발이 빠진다면, 발이 빠지게 된다면
술을 끊고 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재산 모두를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빠지지 않던 그의 발이 쑥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고 없이 기차가 무사히 지나가자 안도의 숨을 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낳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주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이야 내가 이민 변호사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영주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입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찬양을 하지만 속으로는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개를 키우는 집을 신방하거나 방문하다 보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개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면 꼬리를 흔들고 난리 법석을 부립니다. 개에게 먹고 남은 살점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갈비뼈라도 하나 던져주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와서 바지자락에 얼굴을 비벼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살점이 아직까지 많이 붙어 있는 갈비도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 세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받았을 때 와서 감사를 표현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뭔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사의 인사는커녕 요즘 말로 쌩까면서 나 몰라라 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었던 거 다시 뺏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감사를 통하여 영광과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도해 주실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해 주실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 바른 길로 인도하사에서 바른이란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꾸불꾸불하지 않고 곧은 스트레이트라는 의미와 또한 가장 알맞은, 가장 적합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적합한 길,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합력의 선으로 이루어 주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도 볼까요? 같이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상황은 좋지 않아도,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도, 아직까지 힘이 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여기 모든 소출은 소득, 열매, 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모든 일은 활동, 직업, 노동 등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논에서 농사를 짓든지 사업장에 사업을 하든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대었다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했다고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수고했지만 갑자기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병충해와 태풍 등의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will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will이라는 것은 미래 조동사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복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일들이 will,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었지만 앞으로도 크게 베풀어줄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환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주님께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주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여기 축사란 말은 한문으로 보면 빌축 살해할 사입니다. 영어 속에 보면 He gave thank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gave thanks,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가량이 먹고도 12바구니나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gave thanks, 감사기를 드렸더니 또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지금 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감사를 한 기도를 통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기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도 귀하지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궁핍한 환경이든지 부유한 환경이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잘 풀리든지 잘 풀리지 않든지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3, 40년 전에는 신인지수라고 하는 IQ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IQ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는 IQ, 지능지수라는 말이 쑥 들어가고 EQ, 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감성지수도 시들해지는 반면에 MQ, 도덕지수, Moral Quotient 혹은 Love Quotient, 사랑지수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IQ나 EQ가 높은 사람들보다 MQ와 LQ가 높은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수성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창의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도덕의식과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직 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IQ와 EQ가 높게 나왔다 할지라도 MQ와 LQ가 낮으면 기업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는요,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너 O형이야? 성격이 굉장히 쾌활 명랑하겠네? B형이야? 소심한 것 같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MBTI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사람을 성격을 평가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시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항상 동일합니다.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성숙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미성숙한 크리스찬인지는 열매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는 믿음으로 구분하지만 매추어 크리스찬인지 임매추어 크리스찬인지 성숙한 크리스찬인지 미성숙한 크리스찬인지는 열매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인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성숙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언급한 열매가 확실하게 나타난 사람을 성숙한 크리스찬, 매추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숙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항목입니다. 감사를 잘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미성숙한 크리스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믿음의 연조는 짧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 그래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믿음의 인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합력의 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만일 나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 잘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많이 듣는 말이 바로 땡큐, 땡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시내 좁은 길에서 길을 비켜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내리도록 배려해도 멀뚱멀뚱 쳐다보면 뿐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사가 사라진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말은커녕 오히려 회방하는 말, 죽이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입만 열면 자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2025년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봐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환경은 어렵지만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역사실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